네, 오늘도 말씀을 시작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그리스도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 외에 합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를 얻으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라함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거위에 세우심을 믿으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에베소서 2장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러나가 없어요. 근데 영어 성경 보면 but 이렇게 시작합니다. but 그러나 그렇죠. 원래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러나 그렇죠.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죠. 너무 중요한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5절에 뭐라 그러냐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너무 중요해요. 8절 9절이 핵심인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사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죠?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 얘기합니다. 8절 9절. 그 행위로가 아니다. 9절에 보니까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죠? 그 다음에 뭘로 구원받느냐? 은혜에 의해서. 8절에 은혜에 의해서.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구원받은 거다. 이게 이제 에베소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은혜인 거죠. 자, 그러면 구원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한 공동체가 되는가? 구원받아서 공동체를 이뤘거든요. 교회가 되었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그 얘기합니다. 우리 핵심이 19절인데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한마디로 교회 공동체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딱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우리 이방인들은 과거 마귀의 노예로 살았던 비참한 존재였으나 예수 믿고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권속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신분이 바뀐 거예요. 소속이 바뀐 거죠. 어제는 우리가 판잣집에서 라면 먹고 싸구려 빵 먹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우리가 부자의 양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신분이 바뀐 거죠. 그렇죠? 이제는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고 그렇게 고급 주택에 살고 유학 가고 싶으면 유학 가고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11절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가 칭하는 자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외인이요 세상의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첫 번째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이제 권속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하고 살래요. 11절 12절 내가 누구였죠? 올챙이 시절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었고 나는 병자였다. 다시 말하면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한 자였다. 그걸 성경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11절 12절에 이방인이었고 그죠? 무할례당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언약의 외인이었고 세상에는 소망이 없었죠.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원래는 우리가 구원 받기 전에는 그렇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병자였고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부족했고 연약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기억할 때 내가 누구였는가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아무 존재도 아니었다. 그렇죠? 이방인이었다. 그렇죠? 할례를 받지 못한 자였다. 이스라엘 밖에 있었다. 그리스도인 밖에 있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죠. 그렇죠?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할렐루야. 이거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첫 번째 그들이 나병 환자였을 때는 10명이 같이 다녔어요. 맞죠? 성경에 잘 보세요. 그래서 나병 환자 10명 이렇게 나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라는 것은 함께 모여 살았다는 거예요. 같은 마을에 이제 쫓겨나갔고 이스라엘 밖에 그렇게 분리돼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10명이 다 고침받자마자 어떻게 돼요? 나병이 나으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 되고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 되고 이 사람은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침받고 나니까 10명이 나병 환자가 10명이 고침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 되고 사마리아인이 되는 거예요. 나병이었을 때는 한 사람이었거든요. 다 나병인이었어요. 다 10명이었어요. 함께 했어요. 그런데 고침받고 나니까 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병자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병자 의식을 갖고 죄인 의식을 갖고 살 때만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건강하고 나는 의인이다. 그러면 차별하고 정죄하고 마치 나병 환자가 고침받고 나니까 나 유대인이야. 나 사마리아인이야. 나 이방인이야. 이렇게 갈라듯이 우리가 고침받고 나고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어요. 내가 약한 존재였다는 거, 내가 부족한 존재였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은혜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구원받은 존재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왜 교회는요, 그래서 뭐 얻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뭐 성공하고 잘 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얻을 게 있는 사람, 얻을 게 없는 사람, 얻으려고 오면 얻을 수 있는 교회와 얻을 수 없는 교회로 나눠집니다. 사람을 볼 때도 얻을 수 있는 사람, 얻을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개념으로 교회에 와야 되냐? 내가 누구냐는 거를 확인하는 게 교회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할렐루야. 오늘 교회의 문턱을 밟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는 존재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날마다 교회 앞에 서야 되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십자가 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의인, 영웅, 성인 이런 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 드라마도 보면은 영화도 보면은 뭐 영웅이 등장하고요. 의인을 이야기하고 정치하면은 다 잘못했는데 우리는 잘하고 있다. 자기들이 의인이래요. 성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타락하고 망가지는 줄 아세요? 자기들이 다 영웅이래. 자기들이 다 의인이래. 남을 정죄하고 막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요. 교회가 뭐냐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십자가 앞에 쓸 수밖에 서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고백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누구냐를 고백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읽어보기 13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에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렇죠? 이게 십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16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왜 갈라지고 왜 다퉈요? 왜 하나가 안 됩니까? 여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가 되었다, 연결되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왜 하나가 안 됐냐면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고, 게바 바라보니까 게바파가 나오고요, 바울 바라보니까 바울파가 나오고, 아볼로 바라보니까 아볼로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뭐 그리스도파냐 아볼로파냐 막 나눠지는 것입니다. 인간을 바라보면요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 되는 비결이 뭐냐 하면,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아내 바라보고 아내 바라보고 남편 바라보면요 가정 절대 하나 안 됩니다. 사랑했으니까 서로 바라보면 하나 되겠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정도 예수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예. 교회도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가 시작되자 여자도 남자들도 똑같이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한 자리에서.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 여자와 남자가 하나 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자 예루살렘 교회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그렇죠? 로마 교회의 집사 베베, 빌립보 교회의 루디아, 고린도 교회의 브리스길라, 초대교회 노예를 부리는 그런 사회였거든요. 그런데 이 노래와 주인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자마자, 십자가 바라보자마자 노예는 해방되고 주인이 스스로 종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도 노예였지만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는 거예요. 누가도 본래 노예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예수 믿고 나서 자유를 얻고 평생 바울을 도와서 선교하는, 그리고 누가복음을 쓰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십자가 아래에 있으면요 하나가 됩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장로가 여러분 모슴 출신이었다는 걸 아세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목사도 모슴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초대 장로, 초대 목사 다 모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신분 상승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슴이고 종이더라도 예수 믿으면 누구나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최초의 의사가 그 백정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평양의 백정의 아들, 그 백동열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 의사가 되었습니다. 마포3열 선교사가 고종 황제의 시위였거든 그 에비슨, 이게 백동열 아버지가 장티푸스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마포3열 선교사가 고종 황제의 그 시위였거든요. 그래서 이야기에서 에비스라는 의사를 치료하게 보냅니다. 왕을 고치는 의사가 백정 아들을, 그 백동열을 치료하는 그런 의사를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장티푸스를 치료받아요. 그리고 훗날 이 백동열이 어떻게 해요? 세브란스에 가서 공부를 하고 한국 최초의 의사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교회가 들어오니까 한국 사회의 신분의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과거를 생각하고 내가 누구였는가를 생각하고 십자가 아래에 있음을 생각하고,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내가 누구였는가를 생각하고 은혜 안에 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다른 거 붙드는 게 아니에요. 돈 붙들고 사람 붙들고 명예 붙들고 이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오늘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마지막으로 이렇게 명예하시.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2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뭘 붙들어야 되느냐? 성령 안에 있어야 돼. 성령 안에. 이게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 예수 믿게 되었다. 그렇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과거가 내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하고 우리 이방인이었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 감사한 거죠. 십자가 붙들고 성령의 안에 거해야 된다. 그렇죠? 18절부터 22절까지 성령 붙들어라. 성령이 안에 거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이렇게 건물 하나하나 같이 우리가 서로 연결될 수 있는데 어떻게 연결돼야 되냐? 성령 안에서 성령님께서 와야 우리가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의 풍성한 은혜 안에 사십시오. 그게 잘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물질로 풍요하고 뭐 좋은 학교 가서 그런 세상적인 걸로 풍요로운 그걸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히 풍성하게 거할 때 그게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풍성한 가정, 성령이 충만한 가정, 그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것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이방인이었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도 십자가 바라보고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오늘도 성령 안에서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있는 자리 우리가 만나는 사건 속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어려운 성도 특별하게 하나님 아버지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고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